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비유의 말씀, 또 어떤 여인에게 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다시 되찾는 비유의 말씀, 또 마지막으로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잃은 둘째 아들 탕자를 다시 되찾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당시에 죄인이라 일컬어던 자들 다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자들이 누구든지 차별함이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도 먹고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광경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바라보며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죄인들인데 죄인들의 집에도 머물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부정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절에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권력을 가진 저들 가운데 함께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창기와 함께 죄인으로 취급했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부정한 직업을 가졌던 자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을 영접했고 기쁘게 맞아주었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비난의 소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제 차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서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만이 아니라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세 가지의 비유를 재차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아멘. 비유의 말씀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들에 잘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이 잃어버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려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99마리의 영혼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잃은 양을 위해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서라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는 그 양은 분명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거나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 죽게 되거나 혹은 얼어 죽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방황하는 자들, 죄의 문제에 신음하는 자들, 잃은 양들입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을 때, 죄인이 구원함을 입게 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며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잃은 양을 되찾았다라고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잃었던 양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잃었던 자에서 99마리의 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은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은 가족들, 잃은 이웃들,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 잃어버린 선교회 식구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잃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저들을 위로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이죠.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아멘.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이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면 벗과 이웃을 함께 불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난리를 필 것인가? 조금 찾다가 없으면 에이 어쩔 수 없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참 지나면 이 농 밑에서 발견되는 동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에 힘썼는가? 이 10 드라크마가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을 줄에 끼워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신부가 귀중히 여기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증표로 받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찾기 힘쓰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그러한 것이죠. 그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랑이 자신에게 준 사랑의 증표의 예물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를 잃은 것은 단지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잃은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죄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잃은 양, 잃은 동전을 찾을 때 얻는 큰 기쁨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신 주님, 잃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즐거워하시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잃은 영혼들을 우리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족, 이웃들, 친구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자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결실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든 집에 거하고 있던 첫째 아들이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찾기 원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깃을, 유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재산의 상속은 부친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불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달라고 요청하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이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무엇입니까?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본문의 탕자는 받은 유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생활하던 중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자 결심을 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아멘.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처지에 있던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될지라도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 아버지의 그 품꾼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차라리 이렇게 살다가 죽기, 이렇게 살다가 모든 인생 허비하기보다는 그냥 아버지 일꾼처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키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된 자리를 끊어내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21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은 죄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한결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이제나 올까 길목에 서서 늘 보는 게 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게 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탕자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존귀한 아들로서 높여준다라는 것이죠. 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귀한 소유임을 나타내는 행동이며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은 귀한 존재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었다라는 것은 둘째 아들이 품꾼, 노예가 아니라 어엿한 집주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함을 입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잔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이 반응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몹시 화가 난 거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주는 것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뭐라 말합니까? 29절이죠.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신의 집도 지키고 집안일에도 힘쓰고 아버지의 유산도 받지 않았는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저래도 큰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일어나고 원망함이 일어나고 동생에 대한 미움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째에게 둘째는, 형에게 동생은 어떻게 비치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지 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저들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 눈에는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정죄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32절에 주인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헤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늘 부족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뭉치 같은 자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녀를, 그 사고뭉치 자녀를 그냥 버려둘 수 없죠. 마음을 쓰는 거죠. 그렇다고 늘 반듯하게 자란 다른 자녀는 나 몰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상황과 형편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늘 자기만을 우선하니까. 우리 또한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자들이 눈에 보이고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잃은 양들이, 잃은 동전이, 잃은 아들이 곳곳에 헛된 것에 빠져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자를 되찾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